말씀의 제목은요, 사무엘의 하나님입니다. 사무엘의 하나님. 우리가 지금 렘넌트들의 여정을, 인생을 좀 보고 있는데요, 정말 이 렘넌트들이 만났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도록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도 그들이 갔던 그 길을 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흐름을 우리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 렘넌트 7명, 이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보게 되는데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죠. 창조와 그리고 타락과 아브라함 가문을 선택해서 요셉까지, 또 요셉으로부터 애굽 430년 후에 모세, 그리고 가나안 정복, 이런 것들을 한번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전해지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전달받은 언약의 내용을 우리도 알면 되겠죠. 그들에게 분명히 시작이 이거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흑암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은 항상 빛을 비추신다는 이 단순한 것 같은 이 창조의 역사가, 이 빛을 비추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모든 시대마다, 모든 사람마다, 모든 개인마다 그대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흑암 혼돈 공허, 계속 사람을 방해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니 복음의 역사,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흑암 혼돈 공허를 정확하게 본다면 빛이 필요한 나의 인생을 보게 되겠죠. 근데 사람의 문제를 보고 그게 문제라고 본다면 빛이신 복음이 별로 나에게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부 말씀에서 주셨던 것처럼 흑암의 역사로 사단의 존재에 대한 그 인식과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눈이 열려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행복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인간들. 여러분, 우리 사람 결국 흙 한 줌밖에 안 되는 존재들이 죽으면 그냥 흙 한 줌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이것은 어마어마한 큰 은혜거든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되라는 것, 그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온 거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죄 가운데 빠지는 거죠. 사단에게 완전 장악된 상태로 이제 이 세상이, 인생이, 인간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3장 15절에 언약을 주셨죠. 처음부터 여인의 후손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렘넌트들에게 계속 전달되는 건 창세기 4장에 가인의 이야기가 계속 전달됐을 겁니다. 그리고 6장에 노아 홍수 심판, 이것은 절대 잊을 수 없는 사건이죠. 그리고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셨잖아요. 심판하시고 새롭게 인류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다시 어떻게 되죠?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딱 일어나죠. 모든 힘을 다 합쳐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나의 것, 나의 성공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태의 인간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시죠. 한 사람과 한 가문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설명하시는 것이 결국 이거예요.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거기에 마귀가 개입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복음인 빛을, 그리스도의 빛을 붙잡았을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것에 대한 증인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세우셨고, 이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세계복음화의 약속이 요셉을 통해서 이제 완성이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요셉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성경은 거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이 요셉에게서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세계복음화가 일어났기 때문이죠. 그리고 요셉 이후에 이제 430년 동안 애굽 노예가 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시죠. 출애굽기 3장 18절. 여러분과 제가 어딘가에 노예가 되죠. 어딘가에 자꾸 매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으로 충분할 수 없고 하나님이 내게 응답이 되지 못하고 뭔가에 자꾸 내가 노예되고 훈련하지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정신 차리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피를 발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피의 제사를 드려라. 너가 그곳에 잡히는 문제가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피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이 순간에 피가 필요한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보이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지 않으면 안 되는 내가 보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지금 붙잡으셔야 돼요. 이 복음인 피제사, 희생제사, 모세를 통해서 이 피제사와 함께 유월절과 함께 광야 440년을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을 합니다. 가나안 정복 후에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게 되죠. 근데 그때부터가 또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 정복하고 나면 끝날 것 같은데 여기서 바로 우상숭배가 정복하고 나서 우상숭배합니다. 가나안 땅에 가봤더니 너무 풍요로운, 자기들은 지금 40년 광야를 지나갔잖아요. 사막을 지나갔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없어도 밭에서 과수원에서 포도가 이만한 것들이 나오는 거죠. 제가 이번에 하와이를 다녀왔는데 하와이에서 제가 사진을 하나 찍어 온 게 있어요. 과일을 내주셨는데 과일 중에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처음 보는 과일이 있더라고요. 까만색인데 진짜 거짓말 하는 거 엄지손가락 한 두 배 굵기만큼 이렇게 까만 작은 알갱이들이 이렇게 막 붙어 있더라고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크니까. 보니까 오디더라고, 오디. 우리나라 오디, 뽕나무에서 나는 오디 요만하잖아요. 크면 한 요만하잖아요. 근데 걔는 이만이야. 환경이 하도 좋으니까 얼마나 과일들이 달고 맛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지나면서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지만은 늘 거기에 의존해야 되는 자기들이 뭔가 좀 불안했겠죠. 근데 가나안 땅에 딱 가보니까 그런 과일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포도 넝쿨을 둘이 지고 가야 되는 만큼 그만큼 큰 포도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들이 섬겼던 신들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바알과 아스다로스를 섬겨버립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고 왔는데, 만나와 메추리를 먹고 왔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응답들을 보고 왔는데 정말 이해가 안 되지 않으세요? 난 옛날에 이거 이해가 안 되더래요. 나한테 불기둥, 구름기둥 한 번만 보여줘봐라. 내가 하나님을 내가 의심하나 내가. 근데 제가 신학교 가면서 내가 깨달았어. 하나님이 지금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 복음의 흐름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내게 응답이 없으니까 그런 거는 나랑 상관없어. 불기둥, 구름기둥 다 주는데
비와 해 하나님이 지금 모든 사람한테 다 주시는데 뭐. 그게 나한테 뭐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들한테 막 응답 주는 것만 갖고 막 나는 없는 것 같고 우상숭배 바알과 아스타롯을 딱 섬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블레셋 보내가지고 그냥 막 공격하니까 막 또 고통이 심해지면 막 하나님 막 응답 달라고 막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사사를 세우셔서 전쟁에 또 승리하게 하세요. 그럼 또 좀 살만하면 또 우상숭배하는 거. 그럼 또 다른 막 이제 또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이 이제 사사를 또 세우세요. 그러면 이제 또 살만하면은 또 우상숭배. 그러면 또 막 부르짖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럼 또 사사 세우셔. 그게 몇 명이었냐? 13명. 14명의 사사인데 마지막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사무엘이 14번째 사사거든요. 엘리까지가 13번째. 13 사사를 통해서 제가 진짜 사사기를 읽을 때 얼마나 막 마음이 막 분통이 터졌는지 어쩜 인간들이 이러냐. 근데 깨닫고 보니까 그게 나더라고. 조금 괜찮아지면 하나님 간절하게 안 찾고 조금 문제 오면 하나님 앞에 막 그러고 딱 나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할 수 있는 내가 아니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옛날에는 나는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 다른 사람만 문제가 있어. 그게 완전 창세기 3장의 눈이 사단에게 완전 속은 눈인데요. 어느 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진짜 고통 중에 막 부르짖는데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내 모습이라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사사 13명을 지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사무엘 선지자를 딱 세우시죠. 마지막 사사 시대를 끝내고 왕정 시대를 일으킨 이 사무엘을 세우시는데요. 여러분 렘넌트는 이제 세 번째인데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노아 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거기에 역사하고 있는 사단, 거기에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 이 역사가 렘넌트들에게 그대로 나오고 있는 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보이십니까? 자, 언약을 잡습니다. 요셉이 언약을 잡았죠. 세계복음화 언약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옵니다. 죽음과 고통이 절대로 본인 스스로 빠져나갈 수 없는 그걸 우리는 절대 조건이라고 그러죠. 절대 조건의 상황을 딱 주세요. 다시 말하면 죽음과 한계, 인본주의 쓸 수 없는 죽음 앞에 인본주의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 안 되잖아요. 죽음 앞에 뭐 다른 길이 있습니까? 죽음 앞에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죽음과 한계 속으로 딱 밀어넣으시고 거기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시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외에는 길이 없어요. 그것에 대한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하나님 외에 길이 없다면 최고 축복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제 인생에 진짜 너무 마음이 쓰리고 아프고 또 괴롭고 막 그런 시간표마다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던 그 시간들이 최고 축복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가면서 이제 내가 이 복음 붙잡고 내가 정말 나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나 같은 놈이 어떻게 목회자가 되냐라고 생각했던 내가 신학교를 결정했으니까 얼마나 막 제가 막 기쁘겠어요. 기쁘고 막 감사하고 감격하겠어요. 근데 그 감사와 감격 속에 섞인 게 뭐냐? 그만큼 동기가 확 더 들어오더라. 내가 그렇게 나는 진실하게 나는 하나님 종되면 안 된다 라고 생각했던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나를 더 축복해 주시겠지 뭐. 이런 동기가 더 그냥 들러붙는 거죠. 여전히 나는 하나님 종될 수 없는 인간인데 하나님의 종될 수 있는 자격 조건은 조금도 없는 인간인데 내가 좀 뭐 욕심이 많고 인격이 부족하고 음란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내가 종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겉모습만 나는
종될 수 없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는 더 중요한 게 내 영적인 신분은 내 원래 영적인 신분은 하나님의 종 될 수 있는 절대 하나님의 종 될 수 없는 원수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우리의 그 원수되었던 걸 중보하지 않으셨다면, 대속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 멸망받고 죽을 인간들이었어요. 그걸 잊어버리고 자꾸 육신적인 것만 생각해. 당연한 건데 그런 것들은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에 빠져서 당연하게 올 수밖에 없는 그 겉모습만 생각하고 있던 나였던 거죠. 그래서 신학교 갔더니 동기가 얼마나 막 들끓어 오르는지 막. 나는 못 간다 했는데 하나님이 보냈지. 막 하나님 막 찬양하지 막 이러니까 이제부터 막 다 될 것 같은 거예요. 막 돈도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그런 목사님들의 막 그 말씀이 다 내 말씀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모아놨던 돈 또 이제 29살에 신학교를 가다 보니까 부모님한테 달라 그러고 싶지 않고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걸 체험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한 달 딱 지나면서 이제 쓸 돈이 점점 사라지면서 한 달 반 되니까 이제 모아놨던 돈 뭐 여기저기 뭐 등록금 내고 뭐 이러면서 다 사라졌는데, 아 이제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지. 그게 이제 한 3주 딱 가니까 막 흔들리더라고요. 내가. 뭔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했습니까? 근데 진짜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주의 종으로 가겠다는 그 결단까지 나의 실수인가 나의 착각인가 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다 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정확한 정체성이 있었다면, 내가 여기서 못 먹고 배고파도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를 죽는 게 축복이고 행복이다라고 말하고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았어야 되는데, 조금 먹을 거 없다고 불신앙하고 조금 마실 거 없다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이런 이스라엘 모습, 이런 이스라엘이 제대로 된 정체성이냐 이렇게 말씀을 계속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그 말씀을 듣고 그래요. 그러게 말이에요. 나한테 불기둥 구름기둥 한 번만 보여줘봐라. 매출하기 만나 매출하기 그런 거 한 번만 보여줘봐라. 내가 절대 의심 안 해. 내가. 근데 내가 의심하고 있더라고. 먹을 거 한 3주 안 주시니까 의심하더라고요. 내가 신학교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고 죄종의 길을 생각도 못하고 군대에서 내가 100일 새벽 기도를 작정하고 새벽 기도를 했던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신앙의 스승을 만나게 하신 그 증거가 내 그 기도에 응답하신 거라고 내가 확신을 가지고 신학교까지 왔다면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 있는 거잖아요. 만남 매출하기 뭐 그런 거 보여주신 거잖아. 근데 나 의심하고 있더라고. 한 3주 먹을 거 안 주시니까 아휴 내가 괜히 내가 잘못 온 건가 내가? 이런 생각이 딱 드는데,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막 눈물 흘리면서 화장실에서 기도하는데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네 모습이야 이렇게 딱 말씀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겠다고 나오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물 없고 음식 없는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아시는데 안 주시잖아요. 꼭 원망하고 부르짖었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때 겨우겨우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근데 그런 상황이 모세, 여호수아, 갈렙에게는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배고프고 물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까? 똑같죠. 상황은 똑같은데 모세, 여호수아, 갈렙은요 그 속에서 인도를 받았어요. 분명히 하나님 알고 계시는데 이 상황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기다릴 수 있었어요. 그러지 않고 육신에 빠져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좀 배고프고 내가 좀 문제되고 내 자녀 지금 배부르는 걸 보니까 그냥 돌아버리는 거예요. 완전 원래 가지고 있던 상태가 그냥 다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문제를 만나서 막 뭔가 괴롭다? 그게 문제 때문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원래 가지고 있던 상태가 그 문제를 통해서 드러났을 뿐이에요. 그 절대 조건 가운데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 필요한 나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셔야 돼요.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쓰레기 같은 나라는 걸 하나님 고백하길 원하세요. 근데 복음 없어도 나는 괜찮은 인간이냐, 요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 제일 싫어하십니다. 그 일의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려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하나님인데요, 정말 렘넌트들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뭐냐? 복음 없는 시대를 준비하셨어. 이 복음 없는 시대에 하늘 가지도록 복음 없어서 지금 무너지고 있는 엘리 제사장, 엘리와 두 아들, 얼마나 복음이 없는지. 복음 없는 정도가 아니라 복음을 이용하고 성전에 제사 드리러 오는 여신도를 막 건드려, 두 아들이, 홈리와 비나스가. 근데 엘리는 그걸 두고 뭐라고 말은 하겠죠. 근데 절대적으로 말 안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복음보다 두 아들을 더 사랑해.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시작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작이 되는데, 그 처음 만나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 이 가족이 저주를 받을 거라는 내용을 주시는 거죠. 축복의 말을 좀 들었어야 되는데, 축복의 말을 좀 해주면 참 좋겠는데, 이 가족이 한날에 멸망당할 거를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이 저주를 줄 거라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엘리 제사장이, 엘리 사사가 두 아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자청하는데 그거를 막지 않았다 이럽니다. 잔소리 안 했겠어요?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 안 했겠어요? 근데 복음보다 두 아들을 더 사랑했어요. 채찍을 들어가지고 두 아들을 막았어야 되는데 죽지 않을 정도로만 뭔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아들이 괜찮은 줄 알고 계속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 전쟁에 나중에 또 나올 건데, 전쟁에 이 언약궤를 이용하려고 가지고 나갔다가 언약궤를 빼앗겨 버리면서 두 아들도 함께 죽죠. 그 소식을 듣고 엘리도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는데 너무 비대해서 죽었다 이럽니다. 두 아들이 그 지경까지 갔는데 비대할 만큼 뭔가 마음이 편하고 그냥 먹을 만큼 먹고 비대해가지고 그냥 넘어져서 죽은 거예요. 이런 시대를 하나님이 준비하셔. 하나님이 이 사무엘 한 사람에게 언약적 하나를 심기 위해서 주신 거고요. 두 번째, 어머니를 준비하셨어요. 어머니 한나를 준비하셨어요. 근데 이 한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문제가 뭐냐? 여자에게는 시대적인 문제죠. 시대적인 문제. 그게 뭡니까? 불임. 하나님이 불임하게 하셨다. 임신을 못해. 그 당시 우리나라도 뭐 조선시대 때 애 못 낳으면 소방 맞고 쫓겨났잖아요. 이때 똑같아요. 시족상해고 그러기 때문에 아들을 못 낳는다. 특히 아예 자녀를 못 낳는다. 이거 뭐 어마어마한 문제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 첩에게는 막 순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첩 분인나가 막 충동질 시키는 거예요. 이 당시 애를 못 낳는 여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는 이 종교적인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잘못해가지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가지고 네가 지금 애를 못 낳는 거잖아 이러면서 막
막 이제 막 하는 겁니다. 얼마나 막 열받겠어요. 얼마나 막 진짜 돌아버리겠어요. 여러분 정말 돌아버릴 수밖에 없는 문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겁니다. 여러분을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준비하신 거예요. 제가 가정 환경이 너무 좋았으면은 제가 어렸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 안 했을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초등학교 6학년짜리 저를 만나 주셨으니까. 어머니 아버지 내 친엄마는 어디 계시냐 이러면서 막 맨날 그런 일기 써놓고 부림을 다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한나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께 뭔가 네가 잘못해가지고 애를 못 낳는 거야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얼마나 막 마음이 막 돌아버리겠어. 그러니까 막 성전 가서 막 집중기도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집중기도냐? 엘리 제사장이 엘리 이 사사가 보니까 술에 취해서 제가 지금 뭐하냐 이렇게 보일 만큼 뭔가 완전히 빠져버린 완전히 내가 사라질 만큼 기도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진짜? 하나님 외에는 나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라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 반드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진짜 취한 듯한 네가 술에 취했냐? 라고 물어보니까 한나가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너무 지금 분통하고 원통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말하죠. 그러다가 이 한나가 드디어 한나도 성전 가서 기도하면서 봤겠죠. 엘리와 두 아들이 어떤 상태 속에 있는지. 그리고 14대의 사사 12명이 거쳐오면서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던 이 역사를 한나 알고 있겠죠. 믿음이 있는 사람이니까. 이 언약의 흐름이 그대로 전달되고 있겠죠. 이 속에서 기도를 하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게 뭐냐? 모든 여자들이 다 낳는 그런 아들이 나에게 또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이 시대에 필요로 한 나시림이 필요한 거구나. 하나님의 계획을 딱 잡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과 맞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기도든지 간에 정말 요 정도로 기도해 보신다면요. 반드시 그 기도가 종교적이든 육신을 위한 것이든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바꿔주십니다. 문제는 아예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미움이라는 것도 사랑의 반대말이라고 그러죠.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무관심은 진짜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한을 가진 엄마와 이 언약의 한을 아들에게 그대로 심겠죠. 사무엘에게 전달하겠죠. 엄마가 좀 먹이고 엄마랑 떨어져도 괜찮은 나이에 아이를 이제 성전으로 보내는 거니까요. 본인 이야기와 이 엘리와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 이 역사를 아들에게 전달했겠죠. 그래서 복음 없어서 무너진 목회자가 무너지고 이미 중직자들 다 무너지고 있고 렘넌트까지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한나와 사무엘에게.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한나와 사무엘의 하나님으로 할까 하다가 결국 한나도 사무엘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제목은 그냥 사무엘의 하나님이라 해도 되는 거죠. 근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문제와 고통이 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문제와 고통이 왔을 때 생각을 많이 하겠죠. 계획을 많이 세우겠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기도할 겁니다. 반드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한나의 이 임신을 못하던 한나가 하나님의 근데 참 재밌는 게요. 엘리가 그 정도 상태인데 엘리의 말을 듣고 엘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너에게 아들을 주실 거라고. 사무엘과 함께 하시는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떠나 언약궤 곁으로 보내집니다. 언약궤 곁에서 자라납니다. 정말 그렇게 이 한나도 참 중심이 바른 사람이죠. 보내기 쉽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맞죠? 근데 하나님이 사무엘 이후에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시게 되죠. 사무엘상 3장 3절부터 14절 말씀에 보면요. 언약궤 옆에서 자라면서 하나님을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납니다. 어린아이인데 한 초등학생쯤 됐겠죠. 잠을 자는데 누가 부르는 거예요. 이 당시만 해도 성경이 많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던 때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니까 자꾸 엘리 제사장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나를 부르셨냐. 안 불렀다니까 와서 자는데 또 불러. 두 번 아니래요. 세 번째 가니까 엘리 제사장도 이제 어느 정도 눈치채는 거죠. 다시 한번 그 음성이 오거든 이렇게 말해라. 주여 제가 여기 있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대답해라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의 첫 만남이 딱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거 있으세요? 하나님과 내가 첫 만남 가졌던 그 경험 있으세요? 이거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예요. 이 첫 만남을 기억하지 못할 수 없어요.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겁니다. 이걸 우리 자녀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처음으로 인식하고 인지하고 인격적으로 만나주신 그 시간표. 사무엘에게 이 시간표는 잊을 수가 없겠죠. 언약궤 옆에서 자는데 언약궤는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언약궤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근데 많은 역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나는 시간표입니다. 자기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딱 만난 거예요. 얼마나 감격적이었겠습니까? 말씀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 말씀으로 관우야, 혜영아 이러지 않겠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진짜 요즘 시대에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성경을 이미 주셨고 완벽한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뭔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적힌 성경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는 거의 99.9%는 귀신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실 이유가 없는데 뭐하러 그렇게 불러? 그렇게 불렀다가 사람이 이상해지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겠어요? 이미 내 속에 들어와서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데 이때에는 성령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이후에야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는 시대잖아요. 말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나에게 찔림이 되고 말씀이 나에게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성경을 통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요. 저처럼 진짜 너무 환경이 안 좋다 보니까 환상으로 십자가를 보여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양심의 확신과 이런 경험들.
하나님이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처음으로 역사하신 시간표. 분명히 증거 있습니다. 분명히 증거 있어요. 첫 만남, 첫사랑. 이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이 이제 하나님이 이 사무엘과 함께 하시는 시간표 속에 어떻게 하셨는지를 짤막하게 결론 내려주신 부분이죠.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말이,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인정했다는 거죠. 사무엘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구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뭐냐면, 이것도 지금 한인데 이 목회자와 중직자와 렘넌트가 지금 무너져서 나라가 지금 늘 전쟁에 패해서 수탈당하고 그러는 것도 한인데, 우상 숭배하다가 늘 무너지는 것도 한인데, 또다시 그런 일이 이제 사무엘 눈앞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응답을 받았죠, 사무엘이. 근데 절대 조건 같은 문제가 딱 오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언약궤 곁에서 자랐는데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언약궤를 모세 때 만들어서 지금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능력과 힘으로 창조의 능력으로 임재하셨던 그 성막 가운데 있는 그 언약궤를 전쟁 가운데 들고 나갑니다. 이겨보려고. 그 언약궤 잘못 만지기만 해도 막 죽고 그러니까 막 어마어마한 능력이잖아요. 전쟁에서 이겨보려고 그걸 들고 나가요. 근데 웬일입니까? 언약궤를 잡고 있던 사람들 다 죽고, 그것도 블레셋 군인한테. 블레셋이 언약궤를 빼앗아. 왜 언약궤가 그때는 역사를 안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능력자신데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가 안 될까요? 언약궤를 이용하려고 그래요. 그럼 저와 여러분도 이용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이용 안 하고 싶은데 정말 창세기 3장의 사단이란 여기에 딱 찍혀지지 않으면요, 이용 안 하고 싶은데 이용하고 있는 줄도 몰라요.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정말 절대 불가능을 찍지 못한 상태에서는 거의 이용합니다. 거의 이용해요, 복음을. 이용하고 싶어요. 복음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여기에 대한 하늘,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건 패배했다는 거예요, 지금. 전쟁에서 패배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 가운데 언약궤까지 빼앗겼어요. 거기에다가 엘리까지 두 아들이 죽습니다. 두 아들이 그 전쟁에, 그 제사장의 아들이니까 그 언약궤 곁에 있었습니다. 근데 다 죽이고 빼앗아 간 거예요. 그 얘기를 엘리가 듣습니다. 두 아들이 함께 죽었고, 이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소리를 듣고 엘리가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어요. 엘리가 죽어요. 이거를 사무엘에게 그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엘의 시대가 열립니다. 사무엘의 시대와 사무엘이 남긴, 하나님의 사무엘을 통해서 남긴 작품. 사무엘이, 이 엘리가 죽으니까 이제 사무엘이 제사장이 될 거 아닙니까? 사무엘이 사사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첫 번째로 한 게 이 언약의 한을 가지고 한 게 미스바 운동이에요. 온 이스라엘에 우상을 다 파괴시켰어요. 바알과 아스다롯을 대표적인 거였는데요.
이 신당과 우상 형상들을 다 파괴시키고 하나님 앞에 미스바로 모여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는 이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섬기면서 살겠다. 그래서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쟁이 없었다. 전쟁이 없었던 게 아니겠죠. 승리하니까 이제 전쟁이 사라졌겠죠. 전쟁할 때마다 이기니까 태평성대가 됐겠죠. 그래서 사무엘을 만나는 자마다 하나님을 만났다 이겁니다. 우리도 참 이렇게 되고 싶고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우상이 어떤 우상인 줄도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이용하고 싶지 않은데 이용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속에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 영적 상태는 뭐냐? 이 땅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를 안 보이는 거예요. 나와 상대의 문제가 사단에게 잡힌 문제라고 100% 인정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하고 싶지 않은데 이용하고 있는 중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상태입니다, 여러분. 중심은 다 좋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중심 안 좋은 사람 한 분도 없어. 근데 영적 상태가 복음을 이용하고 있는 영적 상태야. 그러니까 응답이 없어. 복음 안에서 일어났던 그 응답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응답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이 흐름 속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 시간표는 이 시간표예요. 내 속에 있는 우상과 모든 것들을 제하해버리는 시간. 보여지면 제하겠죠. 증인이 일어나니까, 증인이 있으니까 보여지는 겁니다. 미스바 운동. 그리고 사사시대를 끝내고 왕정시대로 들어가는 이 격변기에 마지막 사사로서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 왕을 세우죠. 사울. 근데 이 사울은 처음에는 참 뭔가 중심이 좋았어. 농부의 자식으로 양치기 농부로서 있다가 근데 훤칠하고 아주 키도 크고 잘생겼어. 근데 처음에는 자기가 밑바닥에 있다가 이렇게 인도받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막 진실하게 막 전쟁도 막 계속 승리하고 막 이랬는데 계속 승리가 되다 보니까 마음이 교만해졌어. 그게 자기 건 줄 알았어. 자기가 잘해서 그런 줄 자꾸 착각하게 됐어. 어느 날부터 딱 교만한 마음이 들면서 전쟁을 나갔는데 사무엘이 좀 뭐 바쁜 일이 있었는지 좀 늦게 오면서 전쟁에서 계속 막 위기가 오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렸어. 자기가 제사를 드린 겁니까? 이미 그 마음속에 자기 걸 지키기 위해서 이용하려는 마음으로 영적 상태가 완전 무너진 거죠. 중심은 좋았어요. 근데 그 영적 상태가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딱 사울왕을 버리시죠. 버리는데 그 이후로도 꽤 오래 갑니다. 언제까지? 다윗이라는 이 소년이 준비되는 시간표까지. 그래서 가장 큰 작품이죠. 사무엘 인생에 제자를 세우죠. 진짜 이 복음의 하나님 전달되는 다윗에게 기름을 딱 부으죠. 붓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은 언약을 전달했다는 거예요. 사울에게는 전달 안 했겠어요? 사울은 근데 좀 큰 사람이니까 또 다 듣고 알고 있었겠죠. 다윗도 뭐 17살은 됐을 나이니까요. 어느 정도는 알았겠지만 사무엘이 직접 언약궤 옆에서 보고 자라고 보고 듣고 한 그 엘리 제사장과 그 가문들 또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그 가문을 통해서 들은 저 언약의 흐름을 다윗에게 그대로 전달했겠죠. 언약궤가 빼앗긴 그 이유 언약궤를 이용하려고 가지고 나갔다가 다 죽고 언약궤도 빼앗긴 그 사건 다 전달됐겠죠. 언약 전달받은 제자.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
이 증인이라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첫 만남부터 그 이후에 계속 인도하신 그 증거가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언약 전달받을 제자를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렘넌트들에게 문제를 주셨어요. 그 문제가 어느 정도 문제냐? 내 힘으로 안 돼.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그 문제를 딱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힘으로 안 되는 거 있죠? 하고 싶은데 안 돼. 그게 여러분 축복입니다. 그걸 붙잡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보세요. 특별기도 해보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집중하시면 되냐? 하나님 앞에 답을 얻을 때까지. 왜 나에게 이 문제를, 왜 나에게 이 상태를, 왜 나에게 이 사건을, 왜 나에게 이 사람을 하나님 허락하셨는지. 그래서 답이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까지 보였다는 겁니다. 절대 주권이 먼저 인정되면서 이 집중기도 특별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절대 주권이 인정 안 되면 그거 붙잡고 기도가 잘 안 될 거예요. 그냥 힘들어서 막 신음소리는 내겠죠. 근데 절대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라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다면 이제 진짜 집중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답을 얻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때까지. 거기에서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기도해 보세요.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착각하지 마시고요. 이것과 같은 거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나의 말씀이 될 만큼, 나의 말씀, 나의 언약, 나의 복음 될 만큼. 그래서 이 증거를 이게 바로 내가 만난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님 어떻게 만납니까? 분명히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신데, 이걸 통해서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 이걸 정말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바로 증인이죠. 그 증거 있는 사람이 바로 증인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1, 2부 강단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짜 문제가 축복이라고 하셨는데 모든 렘넌트들에게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극한 상황까지 절대 조건으로 몰아가셨는데, 하나님 정말 그 문제 속에 하나님 나를 만나달라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수 있는 문제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나를 인도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